말씀의 제목이 무거운 짐이 선물이 될 때라는 제목인데요. 석가모니는 살면서 평생을 구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죠. 그 석가모니가 삶은 고행이다라고 말하며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도 이 말은 별반 다른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삶은 고행이 맞는 것 같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는 것인가라는 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삶의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인지하고 또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서 보시고자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바르게 대면하고 바르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죠. 삶은 언제나 고행이고 어려움이니까 빨리빨리 살아갈 수 있으면 됐고 또 최대한 피하면서 살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소를 직접 본 첫 번째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에는 소가 없었지만 저희 친구 집에는 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를 직접 보았을 때 느낌이 아직도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몇 살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느낌만은 생생합니다. 아직도. 생각보다 굉장히 컸고 또한 그 입김이나 콧김이 굉장히 셌습니다. 제가 가까이 갔을 때 그 소가 굉장히 크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 그리고 그 코에서 나오는 바람이 제가 막 넘어지진 않을까, 좀 과장해서 그럴 정도로 그 소가 고개를 움직이고 숨을 푹푹 쉬는 것이 와! 라는 감탄을 자아낼 만큼 그렇게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이럴 때 소를 가까이서 본 적은 없지만 멀리서 논 가운데 묶어놓은 소를 또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소는 절대로 작은 동물은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생각보다 크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싶은 상황과 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소의 등에 매어져 있는 멍에입니다. 지금은 트랙터나 컴바인이 밭을 갈지만 그 전에는 소가 밭을 갈았죠. 그러면 소가 밭을 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뭐냐면 농부는 소의 어깨에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멍에가 소와 맞지 않으면 소의 목에서는 그 멍에로 인해서 피가 흐르고 농부는 그날 계획했던 밭을 다 갈지 못하는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멍에를 메어 보고 밭을 갈다가 자신의 생각처럼 소가 힘을 쓰지 못하거나 속도가 나지 않으면 채찍질을 하는 것보다 멍에가 잘못 메어졌든지 아니면 이 멍에가 소와는 맞지 않는 것인가를 빨리 판단하고 맞는 멍에를 소에게 메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도 안전하고 또 그 밭의 일도 온전히 끝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소 위에 얹혀져 있는 멍에를 빗대어서 제자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고 있는 인생의 짐, 그것이 멍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때
너희들의 모든 어깨에는 이 밭을 가는 소와 같은 멍에가 메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피곤했고 고단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이때는 이름은 있지만 나라를 잃어버린 것과 같았고, 자유인인 것 같지만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도 불가능했고, 로마 군인들과 로마 사람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내고 그들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2등 국민, 상등 국민의 삶을 살고 있었던 때입니다. 증교 지도자들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했을 때에 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먹고 사는데 바쁜 너희들은 그 어려움과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루의 쉼을 허락하고 너희의 육체적인 노동을 그치고 그 공고하고 피곤한 삶 속에서 진정한 쉼을 얻어라. 그런데 가만히 쉬지 말고 다 내 앞으로 나와서 진짜 쉼을 얻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방법이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지킬 것인가? 쉼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가만히 쉬면서 육신을 회복하고 이 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심령이 회복되어 그 다음 날 다시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의미였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잘 지키는 방법 130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강요하고 가르칩니다. 결국에는 그 130가지 중에 몇 가지를 어기면 너는 안식일을 범했다 정죄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의도는 온전한 쉼이었습니다. 노동을 그쳐 육체를 쉬게 하고 이 쉼을 허락한 여호와를, 즉 나를 기억하여 온전한 쉼을 누리고 다시 삶의 일상을 부지런히 살아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130가지의 실천 조항을 달아서 그것 중 몇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안식일을 범한 자라고 해서 서로 정죄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몇 가지를 더 잘 지키나? 아니, 쟤는 몇 가지를 어기고 있나? 그러면 서로 고발했습니다. 쟤는 안식일에 이걸 행했습니다. 쟤는 안식일에 저걸 행하며 이 말씀을 어겼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130가지가 넘는 율법과 율례들을 가르치고 그것들을 강요했습니다. 온전한 쉼은 찾아볼 수 없죠.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멀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자기를 압제하고 꽉 올가매는 올무처럼 느껴졌습니다. 노동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쉼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믿는 자들을 묶는, 그리고 서로 갈등을 유발시키고 감시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잘못된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또한 그 130가지의 허례의식을 다 쳐내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도 쉬지 못하고 서로 감시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를 고발하고 질시하는 그 삶에서 그 어려운 것들을 다 쥐고 있는 너희들이 내 앞으로 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쉬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했을 때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130가지가 어찌 수고로운 것인가? 우리가 가르치고 지키고 있는 130가지가 넘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유래와 법들이 어찌 무거운 것인가?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전혀 잘못되고 다른 것을 가르친다라고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쉬고 싶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할 한 가지 말씀이 더 있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멍에를 바꾸어 매라고 말합니다. 멍에를 내려놓으면 참 좋을 것인데 멍에를 내려놓아서 가볍게 살면 멍에 없이 살면 너무 좋을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멍에를 바꾸어 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된 멍에 맞지 않는 멍에를 메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능력이 부족하거나 내 힘이 딸리거나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멍에가 맞지 않는 것이구나. 멍에를 바꾸어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바꾸어 매야 할 멍에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짜 매어 지고 가야 할 온전한 멍에이고 제대로 된 멍에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잘못된 멍에를 메고 왔다. 그러기에 힘들고, 그러기에 어렵고, 그러기에 온전한 쉼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멍에를 내려놓으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삶의 무게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쏟아놓고 이 멍에 매지 않고 가벼운 것으로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은 삶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로 바꾸어 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로 바꾸어 매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멍에를 바꾸어 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배우라 라고 말해요. 배우라. 어떻게 바꾸어 매는지, 그 멍에는 어떻게 메고 가는 것인지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내려놓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멍에를 바꾸어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바꾸어 맨 멍에는 어떻게 지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배워야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배웁니까? 어떻게 배웁니까?
이제 배우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아, 멍에는 내려놓는 게 아니라 바꾸어 매는 거구나.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내 어깨에 다른 무엇이 올라앉는 거구나. 그런데 그 이전에 맸던 세상적 멍에는 나의 생각, 나의 출세,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떠함을 채우는 것이었다면 이제 새롭게 된 멍에는 무엇인가 낯설죠. 어렵죠. 헷갈리죠. 그래서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멍의 사용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말씀해 주신 내게 배우라의 확신이고 내게 배우라의 핵심인 사랑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이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멍에를 내려놓는 삶이 아니라 멍에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를 잘 지고 갈 수 있는 사용 방법이 사랑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시고 40일 금식 후에 줄이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돌로 떡을 해서 만들어 먹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을 하면 세계 모든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하죠. 그것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거절하십니다. 사단의 이 말은요, 십자가 없이 영광을 취하라는 말입니다. 채찍 맞지 마라. 그래도 배부를 수 있다. 골고다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모욕당하고 7번이나 넘어지며 힘들 필요 없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너의 권위 앞에 머리 숙이게 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지 마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를 죽지 않도록 바치사 사람들이 너로 열광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 없이 영광을 취하고 십자가 없이 배부르고 십자가 없이 사람들에게 대우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거절하시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방법을 선택하고 싶은 우리들의 욕망입니다. 매지 않고 이지 않고 갈지 않고 지지 않고 열매를 얻고 싶어 하는 욕망이죠. 요행이 나는 가만히 있고 요행이 하나님께서 열매도 주시고 밭도 갈아주시고 비도 주시고 해도 주셔서 그냥 저 아무도 갈지 않는 저 밭에서 훌륭한 벼이삭이 나기를 바라고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하고 싶은 말도 안 되는 욕심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유혹합니다.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님의 영광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멍에를 매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엔 아무것도 거둘 수 없고 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사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먼저 살아가야 하고 그 멍에를 제대로 매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현실에서 도피하는 온실 속의 화초로 만들지 않습니다. 들판에서 바람도 이겨내고 비바람도 이겨내고 뜨거운 햇빛도 이겨내요. 무럭무럭 자라고 튼실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책임을 피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현실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자꾸 회피하시거나 도망치시면 안 됩니다. 해야 하는 것들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하고, 때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성품으로 주지 않습니다. 재료를 주세요.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를 주세요. 다 만들어 놓고 야 이건 네 거다 짠 하고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놓고 보면 이거는 뭐지? 이거는 뭐지 싶지만 그 주신 재료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면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작품이 되어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완성된 삶을 뚝딱뚝딱 만들어서 우리에게 턱 주시는 하나님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많은 재료를 주시고 그 재료를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요리사에게는 재료를 주면 정말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죠. 악기를 만드는 사람에게 여러 재료를 주면 그 재료를 깎고 닦고 조립해서 놀라운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만들어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통해 허락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그 모든 삶을 통해 잘 조리하고 잘 조립해서 놀라운 음식 혹은 놀라운 악기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며 그렇게 놀라운 것들을 작품들을 탄생시키면서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멍해예요. 우리는 멍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재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준 재료들을 잘 다듬고 잘 조리해서 놀라운 음식, 놀라운 작품, 그것을 너희의 삶에서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활용하며 살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은 그 재료들이 무엇인가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조리할 수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고 능력을 받으면 그 재료들이 멀리 달아나서 아무것도 없이 평안한 길, 거칠 것도 없고 앞에 놓여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평평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상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의 삶에 널려 있는 재료들을 귀한 것으로 알고 그것들을 끌어안고 다듬어 잘 연마하고 잘 조리해서 그 시간을 다 거친 후에 그것으로 아름다운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충만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재료를 가지고 아니 어쩌면 아름답지 못한 재료를 가지고 아름다운 요리를 만들어가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너무나 좋은 재료를 가지고 아니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나 거칠고 힘든 재료들을 가지고 놀라운 악기를 조립해 가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것이건 간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 재료들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재료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삶이 어쩌면 더 거칠고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삶의 마지막은 너무나 아름다울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들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작품으로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이러한 요리와 이러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멍에를 내려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꾸어 매는 겁니다. 그리고 바꾸어 매는 것은 나의 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작동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찌르렀던 그 아픔과 상처들, 내 삶을 어렵게 했던 그것이 걸림이나 꺼림이 아니라 재료가 되고 그것이 자재가 되어서 정말 놀라운 작품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라 라는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과 그 사람들의 질시와 시기는 예수님에게 가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무시를 당하고 굶고 예수님께서 때때로 중얼거리듯이 말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때로 삶의 걸림돌이고 그냥 고통일 뿐이고 시기일 뿐이고 아픔일 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삶의 많은 문제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냥 아플 수도 있고 그냥 나를 괴롭히는 것일 수도 있고 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걸음걸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맛보시고자 하는 요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들고 나갈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삶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재료와 자재들이 있습니다. 내 손을 아프게 하고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재료들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었다는 건 그것을 깨닫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이 멍에를 메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볍다고 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그 환경을 맞이하는 나를 바꿔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 두 분이 다 교수님이신데 미국에서 공부를 끝내고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한국에 들어와서 교수가 됐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야, 저거 유학 갈 때는 빚을 내서 아무것도 없이 둘이 1년 유학비만 가지고 유학을 해서 떠나더니 거기서 5년을 공부하셨는데 4년 동안의 생활비와 학비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라는 간증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수를 하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이 두 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야, 그렇지. 참 좋으신 하나님. 어려움 중에 믿음으로 유학생활도 끝내게 하시고 한국에 와서도 교수 자리를 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자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리도 안정되고 교수가 되었으니까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산딸이 됐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받아내면서 말합니다. 뱃속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정신지체. 받아내서 딱 의사가 검사를 하고 말합니다. 뇌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지체 2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검사는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내에게 말을 못하고 혼자서 그 병원을 2시간
뱅뱅 돌면서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지?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라고 뱅뱅 도는 제왕절개를 하고 노산의 아이를 낳은 그 사모님이 이제 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찾았고 남편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고생했어, 수고했어. 그리고 이제 아이를 얘기해 줘야죠. 딸인데 너무 이쁘게 잘 태어났어. 그 말을 해줘야죠. 정신지체가 있을 것 같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어서 어렵게 말을 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던 이 사모님이요, 남편에게 하는 말이에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여보, 이 연약한 아이를 다른 가정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 가정에 준 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겠지? 그리고 나서 감사합시다 라고 얘기했대. 이거를 이 남자 교수님이 간증처럼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잘 나갔을 때도 못 나갔을 때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정신지체 아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세상의 눈초리와 또 스스로의 삶에서 얼마나 견디기 어렵고 힘든 걸림돌 같은 것입니까? 마음 놓고 이쁘다고 자랑하지도 못할 것이고 손을 잡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겁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아이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고백을 탁 내어 뱉었을 때 그 아이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자신의 삶에서 오점도 아니고 꺼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뜻을 묵상하게 하는 아이예요. 그 고백을 내어뱉는 순간 그들의 삶에서 그 아이는 하나님과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는 놀라운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도 참 많이 있죠.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그 아이가 갑자기 뇌가 활발히 발달해서 정신이 돌아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 아이로 커요. 정신지체 아이로. 지금 5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데리고 매일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하대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겠지만 괜찮을 것 같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제가 부족해서 우리 하영이 생각이 났어요. 뱃속에 있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허벅지가 너무 큽니다. 허벅지 뼈가. 아마 걷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2달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의사가 걷지 못할 거라고 하는데 허벅지 뼈가 너무 크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2달 동안요, 아내한테 말도 못하고요, 혼자서 끙끙대세요. 밥을 먹어도 그 생각이 나면 밥맛도 없고, 죽겠더라고요. 애가 태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해서 탯줄 끊으세요. 아빠 들어오세요. 그걸 보고 있다가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상관이 없어요. 다리만 보는 거예요. 다리만. 다리가 어떤가만 보는 거예요. 머리 받쳐서 촥 나오는데요. 보통 얼굴을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저는 얼굴이 필요 없어요. 얼굴이 아무리 못생겨 상관없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못생기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다리만 봤어요. 2달 동안 마음이 막 진짜 죽겠더라고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런데 탁 나왔는데 왠지 다리가 더 두꺼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이상한가?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 2달 동안 죽을 맛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환경과 여건을 바꿔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환경과 여건을 바꿔주시지 않아요. 그 환경과 여건을 맞이하는 나를 바꿔주세요. 내가 바뀌기를 원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은 그 환경과 여건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그 환경과 여건을 보는 눈을 바꿔주시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우라는 것은 그것이에요. 환경과 여건을 보는 눈을 배워라. 그걸 바꾸는 법을 배워라. 우리는 그렇게 배워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고 삶의 가시들이 꼭 가시만이 아니라 재료일 수 있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 그것을 알아가고 또 붙들어 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 삶을 기억하십시오. 그 삶을 기대하십시오. 그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머지 않았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면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배우고 익히면서 삶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의 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꾸어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끌어안고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원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좌절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재료를 주시는 것이겠죠. 나에게 더 아름다운 작품을 원하시는 것이겠죠. 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